오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제 설교를 더 잘 들으시려면 이 성경 봉독할 때 여기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면서 같이 봉독해야 돼요. 그 내용을 잘 읽으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같이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슬픔의 역사를 그리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입다 이야기는 안식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이 얼마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혼란케 되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본문에 읽었지만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죠? 가나안 족속과는 싸우지 못하고 비굴하게 눈치 보면서 살더니 겁나니까요. 동족 간의 싸움에는 왜 이렇게 열심인지 정말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요 비참한 초상입니다. 자,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일까요? 약속의 땅이 되지 못하고 안식할 땅에서 안식을 빼앗기고 있는 이런 비참한 아이러니가 왜 발생한 걸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입다 이야기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 기자는 답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됐죠?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뭐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지 오늘 설교를 잘 듣고 그렇게 사는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 입다가 암몬을 이기고 승리한 후에 길르앗 사람의 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요단 동쪽에서는 용인됐으나 서쪽 지역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외부적인 위협이 제거되자 내부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의 정치적인 위상이 커지자 이를 시기하여 시비를 겁니다. 동족이 암몬 족속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꼼짝도 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쳐 싸우고 나서 승리했더니 갑자기 군대를 끌고 입다에게 온 거예요.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단숨에 동쪽으로 달려온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겠어요? 입다의 승리를 막 축하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축하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왔어요? 군대를 끌고 왔어요. 전쟁하기 위해 왔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동족끼리 할 말입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불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암몬 족속 같아요. 암몬 왕이 하는 말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암몬 왕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같은 동족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번만 이렇게 시비 거는 게 아니었어요. 전에도 그랬죠. 기드온이 미드안과의 연합군에서 크게 승리하고 왔을 때도 똑같이 시비 걸었어요. 왜 우리 안 불렀냐? 그때 기드온은 에브라임과 갈등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힘이 있는 지파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달래고 추켜 세웁니다. 아유,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족속인데 하면서 추켜 세우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정확하게 시비를 가르면서 싸움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동족 상장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시비를 거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그 울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냐면 주도권 때문이었어요. 다른 지파들이 전쟁에 주도하고 다른 지파 사사들이 막 영웅이 되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원래 우리 지파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길르앗 지파는 그냥 소수 지파거든요. 그 지파가 막 우리 지파보다 잘 나가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번 싸움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비를 건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억지 시비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입다의 말대로 그들을 부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 불렀는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염치 없는 항변이었죠. 여러분 어떨 때는 진짜 무서운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요.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는요.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몸의 혈관을 타고 퍼지는 독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적은 어때요? 우리가 적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내부의 적은 적인 줄 모르기 때문에 방심하는 순간에 한꺼번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외부의 적에 의해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확률이 큰데 내부의 적에 의해서 쓰러지면요.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적을 알기 전에
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송자병법에도 보면 잘 아는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승리한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이 영적 세계에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6.25 전쟁 같은 동족 상장의 비극이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더 동감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은 경험했어요. 동족 간의 싸움을. 그죠? 이런 동족 간의 싸움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에브라임 사람의 전사자의 수만, 전쟁에 죽은 사람의 수만 42,000명이나 되었어요. 에브라임 사람과 길르앗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의 지파였어요. 둘 다 그러니까 요단강 지역에 익숙한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에브라임 지파가 승리할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파는 수도 많고 강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패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명분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지파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루터를 딱 취한 길앗 군사들이 도망쳐가는 에브라임의 남은 군사들을 다 전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쉿볼렛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이삭 아니면 강의 흐름이라는 뜻인데 요당 나루턱을 건너는 사람 중에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발음해 보도록 요구했던 단어예요. 왜냐하면 왜 길앗 사람이 이렇게 했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히브리어의 철자 쉰이라는 철자를 사맥으로 발음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영어로 SH 그 발음을 잘 못하고 S 발음으로 하는 거예요. 쉿볼렛인데 쉿을 발음을 못해요. 쉿볼렛이라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발음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음한 군사가 몇 명 죽었다고 그랬어요? 42,000명이나 요단 나루터에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내 지역 갈등과 반목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좋은 예가 있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쌀을 발음하지 못해서 항상 뭐라고 그래요? 살 그러잖아요. 반면에 전라도 사람들은 어때요? 조사의를 발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라고 발음해요.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 그걸 못하고 나의 예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 아들이 의빈인데 예, 전라도 사람 발음을 잘 못하는 거. 의빈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어린 시절에 서울에 올라와서 사는 영호남 사람들은요 거의 그렇게 발음하지 않지만 서울 사람처럼 발음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영호남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하게 발음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역 간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역 간에 서로 교류하고 한민족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이거 못한 것 같아요. 예, 다른 지역과의 교류와 교제를 통해 문화적으로 잘 접촉한 사람들은 서로 발음도 잘하고 잘 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이상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특히 발음이 잘 안 돼서 그게 완전히 발성이 굳어져서 고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쉿볼렛이라는 본문의 이야기는 작은 강, 요단강, 그리 크지도 않거든요. 그 작은 강 사이에 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서로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땅히 서로 어려우면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지파들이 서로 자기 지파의 이익만을 챙기며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저 지파가 잘 되는 게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길앗 지파가 옛날에는 무시했는데 이 지파가 잘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 기자는 이 갈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목을 상세하게 그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분열했는지 얼마나 결속하지 못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두 백성처럼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 서로 알아듣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얼마나 닮았고 교계하고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달라질 때가 됐어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역이 될 때는 더 이상 동서로 나누는 지역 감정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동서가 나눠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없어야 돼요. 우린 예수님 안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합니다. 인종도, 나라도, 여러분, 지식도 다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자꾸 세상의 쓴뿌리를 갖고 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어디 지역 따지고, 지연 따지고, 막 이런 거, 지역 감정 따지고, 정치색 따지고,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흐른 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연, 지역 감정이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열의 벽을 허물고 참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유대인들도 유대주의, 자기 민족만 막 이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자기 교회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서로 한 지체임을 알고 서로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교회가 달라질 때 우리나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근대화, 우리나라 이 땅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사실 기독교 덕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되는 그 주역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여러분이 이 땅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제 본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본문 7절을 볼까요? 자, 7절 봅시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제가 여기에 빨간 줄을 치고 이렇게 딱 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 구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 있잖아요. 이것은 사사기 전체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스토리는 거의 비슷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과 끝내는 방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사사가 이렇게 치리하고 몇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하고 사사가 죽은 것 다음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런데 입다, 오늘 사건, 오늘 이 본문서부터 입다 이후에는 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입다 이후에는 부르짖음이 사라져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부르짖음. 자,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외부의 세력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줬잖아요. 근데 입다 이후서부터는 아예 이제는 안 부르짖어요. 고통 속에서도 그냥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통치기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통치기간이 짧아요. 사사들의 통치기간이 짧아지면서 몇 년간 태평하였더라라는 말은 어디로 온가? 싹 사라졌어요. 입다 전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이게 사사기의 스토리의 구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입다가 사사로서의 통치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불과 6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경우는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리고 에웃의 경우에는 무려 80년간 긴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적에게 고통받는 기간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린 기간이 입다 이전에는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입다 이후서부터는 이 공식이 역전이 됩니다. 입다의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 고통의 시간보다 구원의 시간이 짧아요. 삼손의 경우는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면 40년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 같은 설정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태평을 누리는 그런 전형으로 설정된 이 40년이 적을 섬기며 고통받는 시간으로 뒤바뀌어 있어요. 삼손의 경우에는.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죠.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따 이후에 나오는 8절 이하의 소사사, 3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들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자, 8절에서 11절에는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그죠? 근데 그가 사사로서의 활동이 뭐예요? 자기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굉장히 신경 썼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죠? 30명의 아들과 아들, 자녀도 많아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데 전 사사로서의 삶을 다 쓴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게다가 이 사사가 말입니다. 아들들의 며느리들을 죄다 외국에서 불러들이고 딸들의 사이도 죄다 외국에서 불러들였어요. 그러니 그 결혼 절차 예식이 얼마나 요란했겠어요. 여러분, 국제 결혼을 무려 60건이나 치른 사사예요. 그거 한 일이 이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면 알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이방인과의 혼인을 장려합니까? 금합니까? 금하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사는 더욱더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때 당시에 결혼은요, 우상까지 수입해 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우상.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입사는 뭐예요? 사사고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도 아니라 모든 자녀를 이방인 며느리, 이방인 사이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에게 유리하고 그게 자기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했겠죠. 예. 그만큼 지금 사사인데도 지금 어때요? 완전히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죠.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인생에 있어서, 이 사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가가. 여러분 엘론 보세요. 엘론 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11절, 12절에 나오는 엘론 사사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0년간 이 사람은 사사를 했는데요, 과연 그가 한 일이 뭔가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냥 10년간 사사했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압돈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사사는 압돈도 아들이 40명인데 모두 어린 나귀를 탔고 손자 30명도 어린 나귀를 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한 일이 이런 거예요. 그 이전의 사사, 이 이야기를 보면 그 이전 사사 야엘이라는 사사가 생각나는데, 야엘도 30명을 나귀에 태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귀를 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단지 승마의 취미 생활을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의 상징으로 구별될 주의를 누렸다는 거예요. 잘난 부친 덕에 혹은 조부 덕에 일반 백성보다 그의 자녀들이 너무나 풍족하게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사사들의 모습을 그린 풍자입니다. 사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니라 자기 배 채우기에 바빠서 완전히 세속적으로 돼버리고 만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자, 사사기 초반의 사사와는 달리 자꾸 후반에 갈수록 어때요? 사사들은 점점 사사답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점점 이스라엘답지 못합니다. 형편은 더 나빠지고 언약은 더 무시돼요. 이 같은 사실은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요?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바로 알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꿈의 땅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안식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못해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상황이에요. 사사기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상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주어져도 그 안식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고통의 기간이 점점 길어져 가는 상황,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이 주는 풍요와 쾌락에 눈이 멀어서 나중에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의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식을 누리기는커녕 고통과 원망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을 사라진 지, 신앙생활의 정말 기뻐서 감격하며 예배드리고 막 했던 그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어깨를 막 짓누르고 있습니까? 세상살이에 지쳐서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자주 짜증내고 성냄이 여러분 가운데 자주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그죠? 안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서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뭔가 분명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사사기의 본문이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동일해요.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언약의 말씀인 성경은 제쳐두고 세상의 약속을 쫓다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그리스도인도 힘을 잃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버티고라는 항공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인데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조종사가 바다 위를 비행할 때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고 거꾸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동해에서 전투기가 추락해서 사라진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버티고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동영상 그때 뉴스를 볼까요? 네.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원인이 발표됐습니다. 바로 비행 착각 때문이었는데 색깔이 비슷한 하늘과 바다를 착각해 일으키는 잘 안 보이네요. 착시 현상으로 전투기는 바다로 추락한 좀 크게 것으로 보입니다. 송용훈 기자입니다. 200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1일 동해 모 기지를 이륙한 F-5 팬텀 전투기는 다시 기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동해상에서 훈련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던 중 구름 속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기지와는 아무런 교신도 없었습니다. 전투기 실종 직후 인근 해역에서는 항공기 기름띠가 발견됐습니다. 공군은 오늘 그동안 사고 원인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조종사의 비행 착각으로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비행 착각이란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 중에 순간적으로 색깔이 비슷한 하늘과 바다를 착각하는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에서 조종사는 수평 감각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항상 계기판을 보며 비행해야 합니다. 고도로 훈련된 베테랑 조종사를 할지라도 계기판에서 눈을 떼는 그 순간 비행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공군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투기 추락 사고의 20% 정도는 비행 착각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런 비행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가상 훈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윤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이게 버티고 현상인데, 자, 운전하다 보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착각. 자기 생각에 지금 이거 거꾸로 하는 것 같다 해서 거꾸로 하다가 오히려 그게 자기 거꾸로 된 건데 그러다가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동영상에서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고. 계기판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거꾸로 하는 것 같아도 계기판이 바르다고 하면 그래야지 추락사고가 방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버티고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요, 내 자기 주관적인 느낌을 내려놓고 객관적인 계기판,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인생길을 항해하다가 버티고 현상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생의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소에 성경을 멀리하고 그 말씀대로 신앙 훈련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요, 이 버티고 현상에 딱 걸리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잘 읽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내 생각으로 꼭 이 방향을 택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일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오늘 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이것을 놓치고 꼭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두 눈을 꼭 감고 오직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예.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약속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는 아닙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축복을 혹시 약속으로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처럼 쥐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처럼 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거꾸로 사는 거예요. 버티고 현상에 빠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이 땅의 복을 약속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못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서 삶이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많이 피곤한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을 알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부하건 가난하건 이름이 있건 없건 여러분 좀 잘 되건 못 되건 그런 일에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안식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마음 중심은 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인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야 너가 정말 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평가를 받겠어요? 아니면 여기 소사사들처럼 너 자녀들 시집가고 장가보는데 인생을 다 바쳤구나. 너가 이 땅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너의 삶을 다 빨았구나. 나를 위해 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문제로 진정한 안식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공헌하지 못한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플 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행복합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고 늙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후패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큰 영원한 인생은요, 아직 미래에 있어요. 지금 현재의 이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이미 있어요. 이 땅도 지금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지식적으로만 알 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면서 삶으로는 세상의 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꿈이 잘 되면 마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달라고 하면서 실제로 살 때는 세상의 약속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멈춰야 돼요. 기억합시다. 세상의 약속으로 자신을 채우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세상 약속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잊었거나 포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난다면 이제 다시 기도의 손을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신의 삶으로 자기 자신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은 뭐 살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더라, 집사였더라, 뭐였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욕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욕먹습니다. 예, 기독교 전체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어요. 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내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기판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택한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말고 늘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믿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건 다 제쳐놓고 세상의 지식만 잔뜩 들어있으니 착시현상, 영적 착시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덮고 용서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 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정체성을 분명해야 돼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럴 때는 정말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요? 우리의 언어, 말이 중요해요. 어떻게 말해야지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말을 하려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여러분 상대방에 뭔가 말을 하고 또 뭔가 지적하려고 할 때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딱 해보세요. 예, 그러면 달라져요. 예, 그리고 뭔가를 여러분이 섬기고 이렇게 공급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힘들어지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